새 찬송가 405장, 구찬송가 4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점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에 따른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4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장래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중산층으로 산다는 기준이 있든지 혹은 한 달의 재정 혹은 1년의 재정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내일 일에 대하여 또한 올해, 내년, 다음 달 혹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낙심이고 낙담이고 좌절이 되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장래일을 살펴보는 거지요.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위 100세 시대 아니면 80대, 90대까지 살 수 있을 줄 모르는데 내 늙은 삶에서는 나의 생계는 어찌 될까? 내 어떻게 먹고 살지? 몸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늙어가는데 병들면 어떻게 하지?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어디에서 먹지? 어디에서 마시지? 어디에서 거주할까? 그러한 염려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죄악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건 심각한 죄가 아니야 하게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일을 나는 계획하는 것이에요. 구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지 미련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는 변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을 통하여 죄악 속에 들어간다면 당연하게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원수 마귀의 침입과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가 많고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한 회개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틈타고 들어온 마귀와 싸우고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기준이 높다 그 말이에요. 2030 세대처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얼마짜리에 집에서 살아야 돼.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살아야 돼. 자동차는 어떻게 있어야 돼. 이 정도의 복지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런 염려 가운데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어떠한 복지가 있었습니까? 의료보험 제도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병원은 어디 얼마나 있었습니까? 혹은 의사가 간혹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약국이 있었습니까? 약이 있었습니까? 더러운 불결한 환경 속에서 병들기 쉽고 감염되기 쉽고 바이러스에 혹은 많은 전염병들의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더군다나 농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뭄이 들면 농사가 망치고 그러면 다시 밭에 작물이 나서 먹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심, 하는 절망,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가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았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첫째로는 과연 내가 내일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면서도 염려가 아니라고 변호하거나 혹은 위장하거나 외식하거나 속이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장래를 위하여 혹은 내일을 위하여 보험에 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권유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서 보험에 든다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약화시킬지 몰라도 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도 같이 약해질 것이다. 왜? 하나님 대신에 보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갔으니 그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일을 위하여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는 적금 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가 여력이 없다면 몰라도 여력이 있다면 마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개미가 부지런히 일해서 그래서 여름에 양식을 혹은 가을에 양식을 쌓아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면 너무나 좋지요. 더군다나 내가 비축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모은다면 내 형제나 가족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유가 되는 사람은 모으는 게 좋죠. 필요하죠. 단지 나의 장래와 미래를 위한 그러한 저축이나 그러한 모으는 것이라면 내 육신적인 마음은 위로가 되고 내 육신적인 마음은 염려가 경감되고 약해져 갈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약해져 가고 떨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면 기도의 응답도 또한 소망도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사라져 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은 저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1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면 부동산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회사들,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내일 일에 대한 육신의 염려를 경감시키거나 없애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내가 소득이 되고 여윳돈이 있고 또한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탐욕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연금을 넣고 보험을 넣고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마음에는 안정이 오겠지요. 가령 내가 몇 년까지 몇 살까지 살까? 한 9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소득이 끝날까? 언제부터 연금이 시작되지?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될 때부터 한 달에 얼마씩 가정이 혹은 내게 필요할까? 계산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을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말 것이. 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는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얼마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몇 살까지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세대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나는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척 하면 안 된다. 첫째, 제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대상의 분들은 어떠한 분이냐 할 때에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연금을 쌓아두고 혹은 나중에 살기 위한 재산이 충분하다. 뭐 이런 분들은 먼저 놔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노후 자금이 없어. 모아놓은 돈이 없어. 심지어 빚밖에 없어. 그러는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저희 같은 중년, 우리 중년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노년이죠. 노년의 기준은 늙음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만은 어느 곳은 환갑부터 어느 곳은 65세부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부터 그러면 노년이 다가오는데 노년의 특징은 무엇이요? 병들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 언제 병들지 몰라. 언제 거동이 힘들지 몰라. 그리고 아프게 되면 그때 치료할 돈은 어떻게 할까 등의 염려가 많은데 그러한 이들이 무엇에 빠집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죠. 그 다음에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을 살펴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염려하면서 어떤 액션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좋지 않죠. 꼬여가는 것입니다. 꼬여가는 것이. 물론 그 판단의 결과로 현재보다 다소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행동의 이유,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 때로는 이사하는 이유, 직장, 직업을 옮기는 이유, 그런 것들이 염려에서 기인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 어렵고, 그리고 염려 속에 깊이 들어갔어도 자신이 염려 가운데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눈이 가리워져 있고 소위 말하면 미혹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성경시대 때 혹은 초대교회 시대 때에 정말 내일 일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에 매일 구제를 초대교회가 하게 되는 것을 보죠. 매일 구제라는 것은 매일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같은 이들에게 교회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날 먹을 것. 그러나 교회에 헌금이 부족하고 없어지고 그러면 내일은 그 매일의 구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나 사마리아나 혹은 다른 나라에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망하고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날을 많은 경우 모르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고 싶다 하는 그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어떠한 애언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애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무당한 때 점치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빈번한 그러한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는요, 나중 일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복될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알고 난다면 오히려 절망과 탄식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의 결과가 뭐냐 할 때에 사람들의 특징은 우울합니다. 우울증. 그래서 노인 인구들 가운데 이제는 의료가 좋아서 의료보험이 있어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약국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20대의 몸으로 70대, 80대 분들이 돌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현상 유지하지만 실제로 내일은 모레는 몸이 더 약해지겠지요. 늙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심각하게는 건강을 원수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나이 든 사람일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겠지요. 더군다나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러한 병들이 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염려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요. 내 몸에 어떤 부분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내게는 있어. 이것이 좋아지기는 않을 거고 점점점 악화될 수 있어. 나아가서는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진리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사분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뀌는 거지요. 지금 현재 날씨가 어찌 됩니까? 그게 사실이죠. 지금 맑음이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맑음이 내일도 맑음일까요? 오늘 밤도 맑음으로 이어질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해서 그 사실이 내일도 비가 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피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진리의 자리에 놓게 되면 진리의 자리에 그 의사들의 말을 놓게 되면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그 사실의 말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지요. 당신은 지금 치매 초기입니다. 점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해지고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럴 거예요. 소위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의 불치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침받지 못해요. 치료되지 못해요. 그건 사실이겠지. 의사분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니까. 물론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마다 사실을 다르게 왜곡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어쨌든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만든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이 진리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사실이 부정적인 것이고 의사분들의 말이니까 질병은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더 악화될 거예요.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근심하게 되겠죠. 근심은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죠.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이들의 고독사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분들의 고독사보다는 남자 노인분이나 중년 이상에 되는 분들의 고독사는 몇 배의 비율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이제 엄마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더라도 연락도 주고받습니다.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유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지. 혼자 사는 남자들. 또한 자신의 잘못을 통하여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 늙어 죽어가고 그런 경우에 고독사하는 거지요. 그런 일들은 대한민국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에 소득이 없을 거야, 병이 더 들 거야. 그러한 것이 실제적인 사실에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생각에 매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의료가 있고 의료보험이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복지가 상당히 좋아서 기초연금도 나오기도 하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고 그러한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다. 성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혹은 핍박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일 일을 염려한다면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다면 이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야기를 한다 해도 100배, 1000배 이상 염려하는 것이 더 합당한 때가 되었겠지요. 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식민 통치를 받아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되고 또한 로마의 통치권 속에 살아가요. 더군다나 극심하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스다 같은 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지금 시대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에 3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럽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주로 이른 아침 그러면은 당시의 품꾼들은 아침 6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아니 6시까지. 밤 해질녘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12시간을 일하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주로 한 6시 정도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죠. 그 다음에 나간 시간을 성경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제3시에 나갔다 그럽니다. 3시라는 게 유대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 6시가 0시가 되고요. 그래서 3시 그러면은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시간 단위로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시간으로 돼서 아침 6시가 0시, 7시가 1시, 8시가 2시, 3시가 9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6시간을 합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로마 시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침 9시에 가서 그래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할 사람을 택해서 데려왔다. 왜? 그들은 지금 같은 기업의 월급쟁이로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농사 짓는 것, 짐승을 키우는 것으로 생계유지가 됐다면 품꾼으로 일하고 살려고 하는 경우는 적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밭이나 자신의 동물, 짐승, 양 등을 키우는 것으로 혹은 갈릴리 호수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었던 사람들,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거나 혹은 업으로서 일할 수 없거나 혹은 그런 호수가가 아닌 바닷가가 아닌 사람들, 또한 자기 땅도 제대로 별로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품꾼으로 살아가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날 벌어서 내 입에 풀칠도 하고 내 가족의 입에 먹을 것도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날 벌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날이나 심지어 그 다음 날도 다 굶어야 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저 포항제철소 같은 혹은 광양제철소 혹은 저 여수의 중화공업단지 같은 공단이 크게 들어서서 또 삼성전자의 큰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주는 일이, 그런 일자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란 이유가 뭔지 아냐? 그렇게 몇만 명, 몇십만 명 고용할 일자리가 곧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 달에 너희들이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결코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아마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런 상상, 그런 일, 그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돼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주는 일자리가 소위 몇 살 때까지 혹은 65세까지 보장되는 일자리가 내일 당신에게 주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죽을 때까지 평생 쓸 돈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전혀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지요. 이러한 성경시대 때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을. 기껏해야 18세기나 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이리저리 퍼져나갔던 것을 알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48년에 해방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너무나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전향해 가면서 먹고 살만해졌지요. 수출을 통하여 그런 것이지요. 보릿고개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등, 그래서 오죽하면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 소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서 허기를 면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변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항문을 찢어요. 피가 나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배고프니까 소화도 되지 않는, 영양가도 없는 그러한 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 먹으니까, 그러니까 대변을 볼 때 피가 나오면서 소화 안 된 것이 항문을 찢으면서 나오니까 소위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 내일 일은 내일 닥쳐가지고 염려해라. 오늘은 평안하냐 그건 아닙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 그날에 당하는 괴로움. 내가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족하다. 그렇지. 내일도 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당겨 와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염려하는 삶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럴 때에 30절로 올라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혀주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마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30절 하반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작다고.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믿음이 적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염려 속에 살아가니까. 염려의 상그럼 나아가면 절망으로 탄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내일 일을 끌어당겨 와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쉽게 하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감정이 쉬들죠.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부자들보다는 중산층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요. 기껏해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중산층 정도 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뭐 대단한 부자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내일 일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로 살아갈 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죠. 염려로 살 때에 자기의 기준이 만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요. 내 기준을 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를 살펴볼 때에 이르지 못하는데, 기준이라는 건 돈이지요. 돈과 건강. 돈이 30년까지 쓸 돈은 어디가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해도 30년 뒤는 어쩔 것인가? 내가 아직 50살밖에 안 됐는데 30년 뒤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에 쓸 돈은 어디서 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우울함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쉽게 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요, 나이든 이들이나 중년 되는 이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출발은 어디에서 했어요? 염려 때문에. 염려하고 그 다음 염려를 통하여 키를 한 잔 더 하거나 삶을 변화시키거나 염려 때문에 삶을 바꾸거나, 그렇다면 우울함이 오지 않겠지요. 염려를 해도 삶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걸 경험하니까, 염려를 아무리 이리저리 해보는데 앞이 막막하니까 절망이 오겠지요. 탄식이 오겠지요. 우울함이 오겠지요. 그러면서 뭐가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지죠. 왜? 죄를 계속 많이 지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져 갈수록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점점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에게서 사라져 갑니다. 그에게서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 가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길게 말씀해. 저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25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5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너희 이해한다. 나도 너희 입장이면 염려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나 염려하는 너희들을 이해해. 혹은 염려 안 하게끔 돈벼락을 좀 내려주시든지, 내가 너희에게 평생 동안 쓰고 남도록 주마. 돈을 주마. 금덩어리를 주마. 그래, 염려할 거 없다. 야, 베드로 사도야, 내일 되면 나를 믿는 사람들, 그 가정들에 평생 쓸 돈을 다 나눠줘라. 그러면 주님 염려 안 할게요. 그러나 당시의 시대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이, 그러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대에만 해도 옷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70년대에 설이 되었을 때, 당시의 설은 구정이지요. 구정이 되었을 때 기껏해야 저희 삼형제가 있으면은 한 명 정도에나, 주로 이제 그러면 설빔을 줘요. 설빔. 새 옷을 사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저는 둘째니까 물려받는 거죠. 옷을.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입고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아들 3명에게 다
새 옷을 사줄 정도, 1년에 한 벌이라도 새 옷을 사줄 정도의 그런 형편이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옷을 꿰매고 그런 옷, 천을 덧대고 뭘 덧대어 가지고 다 꿰맨 옷이에요. 양말도 꿰매고 옷도 꿰매고. 그다음에 저 어릴 때야 양말도 신지 않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고무신 신고 그랬잖아요. 검정 고무신, 신고무신. 그 고무신도 날아질까 봐 손에 들고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맨발로.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랬는데 그 전에 성경시대 때는 말해서 뭐 하겠냐 그 말. 신발은 뭐 어찌 딱히 좋았겠는가, 옷은 어떻겠는가, 먹고 살만한 것은 어떻겠는가. 그러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삶으로는 실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하여 염려하는 그러한 습관,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도 신속하게 사라져버려. 신속하게 사라져버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시면 감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네, 그렇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1절로 올라가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혹은 주시옵고 개혁성경은 오늘날 그랬고 이제 개정개혁파는 정확한 표현으로 오늘 그렇게 번역을 새로 잘 했습니다. 오늘, today, 영어로 today, 오늘. 혹은 킹제임스 버전은 this day,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 오늘 먹을 양식은 있는데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일 먹을 걸 주세요. 주님, 오늘 먹을 양식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양식도 한 2, 3일 더 먹으면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지 않도록 일주일 먹을 거, 한 달 먹을 걸 주세요라고 주님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그래서 자, 오늘 내가 식사를 하면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럴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 자, 오늘 여러분이 건강해요. 건강해. 아니, 여러분에게 기저질환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오늘은 그래도 상태가 좋다 그럽시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고 오늘 거동할 수 있고 오늘 움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염려하는 사람은 야, 내 기저질환이 있는데 오늘은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내일은 어찌 될까? 모레는 어찌 될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혀버려요. 막혀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죄 때문에. 무슨 죄요? 염려하는 죄. 염려하는 죄는 사실은 심각한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염려하는 죄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계속 부인해가는 죄인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돌보시는 것을 부정해가는, 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이고, 그런데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돈 모아는 돈은 없고,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빠지면 미혹 속에 들어가 버려. 내가 지금 오늘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에요. 내가 오늘 살고 있다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죠. 부르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언제 나를 주님이 부르실지는 모르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다 보면, 그러면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내일 일, 내년 일, 내후년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고야 말 것이다. 왜? 염려로 사는 사람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 한 걸음 나아가서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돈에 대한 염려죠. 돈이 있으면 병원에 치료도 받고, 돈이 있으면 집이 있고,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생길 거고,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삶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고 추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염려가 해결되려면 돈에 대한 갈망 혹은 탐심, 탐욕, 욕망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에 따라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서 스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아니라 함정 속에 들어가고, 함정 속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길을 걸으라는 어떤 변화를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기보다 돈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그런 걸로 염려를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판단,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함정에 빠지죠. 저는 200만 원 주는 직장보다 300만 원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근데 200만 원 주는 직장에 다니다가 저쪽 회사에서 300만 원 준다네. 옮길 수 있지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떠한 일도 벌어지냐 그러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더 필요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300만 원까지 되어서 100만 원이 더 매달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 내 염려를 좀 더 약화시킬 것 같아. 왜? 100만 원씩 더 모을 수 있으니까. 그 염려 가운데 200만 원을 주는 직장에서 300만 원을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집니다. 그냥 그것이 해피엔딩 하면 좋은데
차라리 주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200만 원 주는 직장에서 어느 직장으로 옮기면 300만 원 준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옮기면 함정에 덜 빠져요. 근데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 상당히 함정에 빠져요. 내가 염려 가운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200만 원 주는 직장에서 300만 원 주는 직장으로 옮긴다면 좋은 거예요.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과 열망 때문에 또한 장래를 생각할 때 지금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대로 욕망과 충동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이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믿음은 더 약해질 것이고 마귀는 틈탈 것이고 시험과 올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게 보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기도하면서 얻었다, 기도하면서 어느 자리에 섰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나 그 직장에서 옮기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벌였다 그런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어떤 자리나 어떤 직업이나 일에서 다른 걸로 바꾼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염려 때문에 생각할 때에 많은 염려의 근원 원인은 돈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어떤 직장 일만 있으면 그리 옮겨가려는 욕망과 욕구로 간다면 그는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믿음에서도 떠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염려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부부도요,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돈이 더 넉넉하면 더 많이 이혼했을 거예요. 돈이 더 많으면. 그러면 나 당신 없어도 먹고 살만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헤어지고요, 갈라져가지고 살 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못해 살아. 그러나 돈만 있으면, 나한테 돈이 얼마만 있으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안 살 터인데.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갈망,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럴 때에 내가 하는 많은 염려를 돈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하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앙과 믿음이 하나의 종교로 전락돼 버리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퓨어 리서치 같은 경우도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를 선택한 사람. 종교라 했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종교로 표현을 하겠지요. 종교를 선택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1%에 1%. 미국 사람들의 15%에 15%. 미국 사람들의 46.5%가 개신교고 20%가 가톨릭인 걸 감안하더라도 한국 사람보다는 비율상 정말 많아요. 종교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인생에 중요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종교. 신앙을 선택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신교인들이 15%나 혹은 더 될 수도 있는데 1%만 종교를 선택했죠. 1%만. 그것이 상당히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화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다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염려해도 죄만 지을 뿐이지 염려를 한다 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로 넘어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나마 지금 닥친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내 자식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엄마 배고파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내일은 그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일은 하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집이 가난해서 그렇게 방도 얻지 못했고 또한 생활비도 없었더랬습니다. 단지 담요 한 장만 라면 박스에 넣어서 대학교를 들어갔었더랬어요. 이제 먹을 것도 사실은 사 먹을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갔더랬어요. 당연히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먹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갔었어요. 하루하루. 어느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쌀을 좀 가지고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 쌀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살 때도 이제 남의 집에 얹혀 가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에 선배 한 분의 자취방에 얹혀 가지고 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 근데 마지막 쌀이에요.
어떨 때 오늘 해먹으면 내일 해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딱 마지막 한 끼니의 쌀이 있는 거예요. 한 끼니의 쌀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그래도 이어져오는 날들 속에서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먹은 것에 찬양하고 어쨌든 때로는 그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나무 판자 위에서 이렇게 숨어서 때로는 대학 어딘가에 강의실이든 실험실이든 서클룸이든 어딘가에 숨어서 자지만은 그러나 잠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쌀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걸 오늘 저녁밥에 해먹고 나면 내일 아침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날 되니까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이 와. 그 전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오늘 먹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거야. 하루하루. 복음성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던가요?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 따라서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 통장이라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고 사는 건데 쌀 한 움큼이 남았는데 이걸로 지금 밥을 해 먹으면 뭐 쌀이 많아서 그 쌀이 두 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밥이 두 그릇 나오면 내일 아침밥도 한 그릇 있으니까 어이고 그러겠지만 딱 한 그릇 먹으면 될 분량의 쌀. 그래서 그날 저녁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그러면 서러워서 울면서 밤을 새웠거든요. 울면서 서럽기 때문에 이걸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다른 날들은 안 그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날 서러워서 내일 일을 위한 염려를 받아 먹으니까 이 쌀을 오늘 저녁에 다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일은 어떻게 먹지? 그전에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고 그러면 내일만 걱정됩니까? 내일 먹을 게 있으면 모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또 학교 학비를 내야 되고 하루하루 먹을 때 먹을 거 잠잘 곳 다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실험실에 이렇게 잠자고 한참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실에 잠자고 사는데 너무 추워요. 추워. 그러니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실험실 사용하는 교수님께서 아침에 새벽 5시 되면 출근을 하셔요. 그러니까 실험실 나무판자 위에서 실험실 대에서 자는데도 담요 한 장에 앞실한 걸 덮고 추위에 떨면서 자는데도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자동 새벽 기도죠. 자동 새벽 기도. 5시 전에 일어나야 돼. 교수님이 실험실로 출근하시는 부지런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로 4시 반 되면은 모포는 개서 실험실 안쪽에 이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당시에 새벽 기도 시간이 그래 5시니까 일찍 가가지고 기도해요. 근다해서 뭐 거기에 만족하니까 잠잘 곳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해. 옷도 한 벌이니까 속옷 같은 경우도 이제 잠자기 전에 대충 주물럭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널어놓고요. 그다음 젖은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입어요. 그냥 단벌로 사니까 그거 신경 쓰게 살지도 않고. 그래도 한참 그렇게 새벽기도 하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사정을 물으시더니 사택에 방을 주시더라고. 사택에 방이 비었다고 이리 와서 자고 생활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층짜리 사택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2층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와서 밥통에 밥 있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항상 자주는 못 먹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몰래 그것도 먹어도 된다 그랬지만 눈치가 보이니까
한 그릇이 안 되게 살짝 덜어 먹을 때, 이렇게 덜어 먹으면은 사모님이 밥통 뚜껑을 열었을 때에 먹은 것처럼 표시가 안 나게끔 그 정도만 살짝 덜어 먹었어요. 먹어도 된다 그랬어도.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해결할 때가 생기고, 또 잠잘 곳이 생기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 사라져.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부터는 정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빠져나가고,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하기 너무 쉬워지고. 그래서, 참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4년을 거의 마쳐가고 1학기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교생 기습도 사범대 출신이니까 다 갔다 오고, 교생 기습 때도 양복 입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산에서 양복 입고, 교생들은 양복 입고 이렇게 출근해서 수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이제 다 거기에도 돈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도 어떻게 감당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빚 문제가 터졌어요. 당시 그 정도 빚이면은 저희 사는 도시에서는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에요. 그런 빚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생전 몰랐어요. 그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연락해서 집에 내려와라. 그런 다음에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무릎 꿇고 빌라는 거예요. 갚겠다고. 무릎 꿇고 언제 빌었지. 빚 갚겠다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이제 대학을 마친 다음에 대학 생활 동안에도 어쨌든 제가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또 장학금도 받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으니까 대학원도 그렇게 다닌 다음에 주의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계획이 다 깨진 거죠. 다 깨졌어요. 실제로 뭐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울고 그러면서 한 2-5달 보냈더니 성령 충만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되냐. 저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냐. 당시에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나 받았을까 그럴 때예요. 근데 그걸 내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저 10억 되는 혹은 5억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계산해도 도대체 저 빚을 갚으려면은 얼마씩 벌어야 되냐. 그러나 이제 직장과 직업을 위해서 준비했고, 아니면 그냥 그 빚이 진작 있다는 거 알았으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미루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직장을 위해서 또 이제 교직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제로 여러 수업을 맡아가면서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더 준다 그런 데가 있으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제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꼬여가.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은 근심이니까, 염려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도 다 까먹고 몇 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그냥 방황하는 부풍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직장 생활도 많이도 하게 됩니다. 많이도 하게 돼. 나중에도 또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리 갔다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고 내 근심이고 내 탄식이고 내 절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우울증이 들어옵니다. 우울증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계속 마귀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참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사람들은 자족하고 살지를 못하죠.
만족하고 살지 못하죠. 만족이라는 건 지금이거든. 지금 오늘이거든. 오늘이거든. 그러나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야.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으면, 또한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찬양할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33절에 가면 이렇게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가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누구냐? 그러면 32절로 가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그러면 그는 천부죠. 하늘 아버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제태오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원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그러나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삶을 사모하면, 가난하면, 무능하면, 재능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늙어져 갈수록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건강은 더 안 좋아지는데 이 한 많은 인생 언제나 끝나나? 언제나 죽을 수 있을까? 이 쓸모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 안나 같은 경우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한 5년 살았다 그러나요? 그 다음에 과부된 지 85년인가 84년인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겨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 100살이 넘은 할머니 선지자께서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 100살이 넘었는데도 그러지, 야 그냥 짧고 굵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자기 인생이 아님에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가야 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믿음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별 볼 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져.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주님께서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는 건데,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염려, 근심에 쌓여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다음에는 은혜가 점점점 사라져. 성림 역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라졌지?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죠. 기도해도 밑 빠진 독으로 비유를 쓰는 것은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어. 기도의 열매는 그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 기도 응답을 바라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면 다시금 은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누리고 알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누리고 경험하고 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그런데 이상하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더 냉랭해져 가고, 더 기쁨 속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진보도 안 나타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구멍 뚫어진 전대. 분명히 내 전대 돈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왜 돈이 없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대 구멍이 떨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은전, 금전이잖아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을 통해서. 어디서 흘려버리는 거죠. 돈이 없네.
돈을 넣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상고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지? 구멍이 뚫어졌으니까. 밑이 빠졌으니까. 염려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염려로 사는 삶은 정말 일반적이고 일상적입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70년, 80년, 60년대 같은 경우에 환경은 참 열악했는데 사람들이 염려는 더 많이 적었다고 봐요. 염려는 적었어요. 행복이 더 많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소독차만 동네에 오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소독차. 몸에도 건강도 안 좋은 건데 소독 연기를 쫙 품고 다니면 그게 놀이개고 막 너무 좋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하루를 사니까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루에 자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일이란 것은 또한 비유적으로도 내년, 장래, 미래까지 포함이 되겠지. 그러면 염려 속에서 좋은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근심, 염려, 낙심, 좌절, 우울, 비관에 그 다음에 불신앙, 믿음이 점점점 사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은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결론부가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은 염려가 다 내일에는 없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우리는 그렇게 삶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혹은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죠. 오늘 그렇죠? 올해 혹은 내 살아 평생에 먹을 양식을 주세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이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기껏해야 오늘, today, this day,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이미 있네? 그러면 감사하기도지. 오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되면 식탁에 앉아서 양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이 있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단지 내 양식이 있다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니까, 우리의 기도니까, 공동체의 기도니까 나 말고 내 형제가, 나 말고 또 내 이웃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지. 야, 내 이웃의 연금이 준비되고 나의 연금 노후가 준비되고 그런 기도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연금과 노후를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 말이. 그러나 그것이 염려에서 비롯됐다면 그건 하더라도 염려는 처리해야 되고 혹은 그 결과로 믿음은 더 약해져 갈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연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연금은 들고 가입하고 계속
진행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그 염려를 회개하면서 정리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과 그럴 때만이 동행해 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때만이 성령 충만을 그대로 유지해 가거나 또한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염려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임을 소멸하게 될 것이고, 염려로 사는 사람, 근심으로 사는 사람, 내일 일을 위한, 내일 일에 대한 염려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막힐 것이고, 하나님의 찾고 구해도 밑 빠진 독처럼 되고야 말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로 살아갑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탄식하며 한탄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염려로 인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심지어 염려하여 살면서 더러운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고 마귀 역사를 따른 근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렇게 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염려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에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주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고 또한 누울 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또한 내일은 내일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